반갑습니다. 오늘 신신명 강의 어제에 이어서 양유치사 소위불여 이렇게 이제 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막축유연 물주공인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막축유연 쫓지 말라. 유연을 쫓지 말라. 그리고 머물지 말라. 공인에 머물지 말라. 막축유연 물주공인입니다. 일종평에는 다음 구절이죠. 막축유연 물주공인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연이라고 이제 해도 모든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자를 이제 붙인 것이고요. 또 공한 것은 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을인자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와 공이란 뜻이에요. 그 유도 쫓아가지 말고 또 공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 말은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참 넉자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아주 함축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왜 유는 연이냐, 왜 공은 또 인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출세관에서 또 불교적인 어떤 그 하나의 안목으로서는 또 공을 이야기하죠. 반야신경이 전부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반야사상이라는 게 공사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차원 이제 달리 하는 것을 이제 공의 어떤 사상 또는 이제 공의 안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한 차원 달리 하면 이제 공으로 접어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공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왜 흔히 이제 조사스님의 그 법문으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이어지기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건 공이에요. 아니라고 부정을 했으니까. 그 아닌 면이 있어요. 그 아닌 면은 글쎄요, 그 깨달으신 분의 안목으로 보신 것이고, 또 그 깨달으신 안목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그 짐작은 이제 하고 있는데, 모든 존재가 공인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에서 한 차원을 높이 올라가면은 공의 입장에 다다른다. 뭐 공의 입장이라고 해서 꼭 끝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선구를 소개해 드렸듯이 다시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다시는 이제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산봉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다가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온 거, 긍정에서 절대 부정을 거쳐서 큰 이제 대부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긍정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자에다가 인연연자를 붙였는가 하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보기를 모든 있는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무엇이든지 인연에 근거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전부 없습니다. 그 연기라고 그러죠. 그 연기적인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 부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세월이 가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사람도 세월이 가면 이제 늙고 병들어 죽게 되고요.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무한 대로 돌아간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세월이 플러스된 그런 입장이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전부 공하다는 것입니다. 연기로 됐기 때문에 공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과 공인이 알고 보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은 공하고 공하면서도 또한 연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이라고 그랬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을인자를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합니다. 왜 그 공을 참을인자를 써서 표현하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참을인자를 써서 표현하는가? 이게 참 나는 그 어릴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유마경 어떤 소를 이제 보다가 그 인자를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어떤 감정이 있어도 참는다 하면 좋은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싫은 감정이 있다 할 때도 그 싫은 감정을 참으면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몸이 뭐 상당히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참고 나타내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을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이 아니면 뭐 진리니 법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정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없는 것은 아니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모든 존재에 스며 있죠. 뭐 스며 있다고 하니까 공이 아니고 유인 것처럼 설명이 됩니다만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다 보면 모순, 자가당착에 빠지고 모순에 이렇게 저절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말하지만은 공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인이라고 그래요. 참 이 유연과 공인이라고 이 두 개의 낱말은 참 그 의미심장하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는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유한 것이고 또 공은 숨어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공의 이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무생법인 할 때도 이제 이 인자를 쓰고요. 그 참을 인자를 쓰는 그런 불교 용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그 인자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항상 아프고 있지만은 그 아픈 것이 아프다 하지 아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프다고 하는 사실이. 그 뭐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이제 공성도 그처럼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뭐 중언부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나 공은 유의 속성은 연기고 공의 속성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연에도 쫓지 말고 유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그래 이제 불교에서 유에서 한 단계 이제 눈을 높이면은 공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돌이가 아주 뛰어나고 상당히 그 우수한 그런 안목이라고 해서 공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큰 병이다. 마치 소금이 어떤 그 음식의 맛을 낸다고 해서 어느 집에 갔더니 소금을 이제
쳐서 맛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갖다가 이 사람은 한 숟가락을 그냥 푹 퍼먹었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 이제 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날 리가 없죠. 공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유에 걸리지 않는 데는 좋은 약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공에 빠져버리고 공에 머물러 버리면 이건 또 그야말로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한 숟가락을 덥석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같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유와 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유도 쫓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아니한다면은 유도 떠 있고 공도 떠 있습니다. 임자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유도 수용하고 공도 수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 내가 이제 유를 쓰려면 유를 쓰고 공을 쓰려면 공을 쓰고, 유와 공에 아주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그 있음과 없음, 있음과 없음의 자유자재가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꼭 어떤 불교적인 그 교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유자재가 되고 같이 수용이 돼 버리면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도, 공도 한 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한 가지가 돼 버립니다. 두 가지가 아니죠. 그 한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어떤 중도적인 그런 입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을 바르게 지닌다, 품을 했다니까요. 일종 표미하면 그 일종으로 바르게 이제 내가 활용한다는 거죠. 유와 공을. 우리는 유 아니면 공이고 공 아니면 유예요. 항상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간택이니 정애니 순역이니 위순이니 또 취산이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는 공유입니다. 공과 유의 관계죠. 공유, 어디에도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수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제대로 바르게 가진다면은 그게 이제 일종인데, 한 가지로 공과 유를 한 가지로 바르게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라고 하는 데 따르는 어떤 문제도, 또 공이라고 하는 데 따르는 문제도 다 사라져버리죠. 민연, 이건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다 하는 그런 뜻인데, 민연이 사라져서 저절로 다 하리라,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가 이끌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있는 데 대한 고집 아니면 없는 데 대한 고집, 없는 데 대한 병이 아니면 있는 데 대한 병,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잘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설리로 이제 표현하면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더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상하다, 또 영원하다,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 무상하다 하는 것은 공하다는 뜻이고, 영원하다 하는 것은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공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텅 비어 없는 그런 공이 아닙니다. 그 있으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있는 것,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존재 원리인데, 존재 원리를 이제 중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중도로 존재한다. 중도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우리 마음도, 우리 감정도, 또 우리의 어떤 육신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부도, 일체 재산도, 사람도, 재산도, 일체가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에 의해서 있죠. 근데 있다고 하는데 너무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쫓게 되죠. 또 없다고 이렇게 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공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소견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아주 백방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 공인, 막축 유연하고 물주공인 참 그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원흉무해하게 된 그것을 이제 한 가지가 됐다 이러죠. 일종이 됐다 이거요. 일종으로 된 그 이치를 바르게 내가 지닐 것 같으면은 유에서 생기는 문제, 무에서 생기는 문제, 공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라져서 저절로 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동귀지하면 지경위동이라 그랬는데 동하는 것을 거쳐서 그친 대로 돌아가려 하면은 그치고 있던 것이 다시 더욱 움직이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 어제도 이제 도로 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본령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흐르게 되어 있고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무소주의 생기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로 염정이죠. 염정,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그쳐서 그친 대로 돌아가고 그친 상태가 다시 말해서 생각이 고요한 것, 뭐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하죠. 생각이 고요해진 것이 아주 좋은 그 공부의 경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그것을 이제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 노력이 오히려 가만히 있던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치고 있던 것이 더욱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치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불교는 이치를 알면 그걸로 끝이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물론 뭐 이런 이치를 알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도 보고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봉암서 선방에 같이 살던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스님은 아주 열심히 사시고 또 보살심이 아주 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렇게 살 때 혹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게 뭐 반찬이 됐든 뭐 밥이 됐든 간에 남아서 그게 이제 혹시 변할까봐 여름에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변한 음식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다시 혼자 다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주 몇 번을 봤습니다. 송황사 출신 스님인데 그래 이제 같이 그렇게 지낼 때 보면 그럴 수 없는 그 보살심으로 살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송황사의 그 문수전에 또 같이 이제 선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도 열심히 이제 정진을 하고 그래 살아요. 그런데 하도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화두를 들면 더 망상이 많고 그 말이죠. 화두를 들면 들수록 더 망상이 많다. 자든 망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움직이는 것을 그치게 하니까 해서 그친 대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치고 있던 것이 더욱 움직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 이 스님은 워낙 아주 정진에 열중한 나머지 일념이 안 되고 마음이 고요해 가라앉지도 않고 움직이는 마음이 그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쳐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는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는지 옆에 이제 문수전 옆에 관음전이 있는데 그 관음전이 내가 이제 부전을 보면서 뭔가 내가 눈을 좀 떴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가끔 이제 낮에도 내가 이제 관음전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돌아보니까 이 스님이 거기에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쾅쾅 아주 법당 마루에다가 쥐어박고 있어요.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그 피가 아주
흥건하게 이렇게 터져서 뭐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피가 흥건하게 날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부딪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화두가 안 된다고 망상이 많이 끌어서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머리를 그렇게 법당마루에다 그렇게 부딪히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참 애절하고 처절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고 있을 때 한 수자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그 당시 뭐 어느 정도 위로는 했습니다만은 마음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은 못했습니다만은 평생 내가 잊지를 못한다. 그래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안 됐지만 그 스님은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조금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간혹 나에게 찾아옵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가만히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무소주입니다. 좋아하는 바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본령입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붙잡아 매려고 해도 붙잡아 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아 매려고 움직이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해서 그친 대로 돌아가려 하면은 그치고 있던 것이 다시 더욱 동안하니라. 참 묘한 표현이야. 이건 정말 확철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 마음의 본령이 그래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걸 왜 거치게 그렇게 되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잘 한테 집중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것과 거치는 일,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유와 공의 입장이죠. 유의 입장, 공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우리 마음의 이러한 문제도 이런 신심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체양변이라 영지일종가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면과 그치고 있는 면, 이것은 움직인다고 하는 입장은 그 나름대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무홍철추가 되고 목석이 되고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참 화두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보살님이 참선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참선을 하고 있는데 거사님이 퇴근을 했답니다. 근데 퇴근을 해도 나가서 맞이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다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안 움직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몸이 안 움직여서 그런지 참 알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 움직이는 것과 만약에 고유한 그런 어떤 본체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 훌륭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대로 훌륭하고 고요한 것은 고요한 대로 훌륭한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쳐서 고요하게 되면은 그건 그대로 또 좋은 거고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체하지 아니한 거, 양변에 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어이 움직이는 것을 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공능도 모르고 또 그치고 있는 우리 마음의 뛰어남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체양변이라 그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양쪽의 그 훌륭한 점을 모르고 체해 있게 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게 결국은 움직이는 것이 안 움직이는 것이고 안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불교적인 또 논리가 또 나오는데
그런 이치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거예요. 사실 그런 이치거든요.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논리 기준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불교는 불교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의 우리가 무슨 그 기존의 그 어느 방식으로 이해하기로 하면은 그 영 모순이 많죠. 모순이 많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깨달은 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어떤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속에서 못 듣던 이야기죠. 그치는 것이 동하는 것이고 동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양변에 채하지 않는 거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유가 공이요 공이 유다. 뭐 이야기 남기며요. 그렇게까지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알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다. 움직이는 것과 그치는 것이 한 가지고 유와 공이 한 가지다. 그런 그 공능을 이해 못한다면은 어찌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는가? 그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지 못하면 일종불통하면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달하지 못하면 양처실공이라 여기 이제 공이 나오네요. 그 두 곳에서 모두 어떤 공능을 잃어버린다. 뭐 남편은 남편의 장점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팔은 오른팔의 장점이 있고 왼팔은 왼팔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팔이 어떤 물건을 자꾸 잡는다고 해서 오른팔만 장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맞지도 않은 이야기죠. 다 그 나름의 공명이 있습니다. 유도 무도 그 나름의 가지고 있는 공명이 있습니다. 첫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그 겨나 그 쌀이나 그 나름의 특징이 있고 역할이 있고 어느 하나도 부정하면은 둘이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쌀을 부정하면 겨가 없어지고 겨를 부정하면 우리는 쌀 먹지 겨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겨를 부정하면 아예 쌀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라고 하는 이런 이치, 그게 현지죠. 현지. 아주 현묘한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공능을 다 잃어버린다. 양처실공이라. 두 곳에 다 공을 잃어버린다. 남편만 돈 벌어온다고 큰 소리 치고 아내는 살림사 한다고 큰 소리를 못 치게 그렇게 욱박 지른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못하는 그런 공능이 있고 남편은 아내가 못하는 공능이 있어요. 서로 다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나서면은 양처실공이 되는 거죠. 두 곳 다, 두 사람 다 거기에 자기의 역할이 빛나지가 않습니다. 잘해봐라. 혼자 잘해봐라. 돈 몇 푼 벌어왔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게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도 뭡니까? 하나도 빛이 안 나요. 그 공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한쪽을 부정한다든지, 한쪽만 긍정한다든지. 그 양처실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남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좌우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있고 없음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참 대단한 가르침이죠. 어떻게 이 짧은 글 속에 그런 의미를 다 이렇게 함축시켜서 담고 있는지 참 이 신심명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이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래 내가 한 어떤 스님은 성우 스님인데 그 스님은 요즘 좀 숨어서 삽니다만은 그 스님은 평생 이 신신명으로서 수행하신 분이고 신신명으로 도를 통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신신명인데 사경을 했습니다. 붓으로도 하고 펜으로도 하고 또 당신이 그것을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 테이프를 늘 귀에 꽂고 이제 들으면서 또 이제 자기가 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외우고 어쨌든
수백만 번은 아마 쓰고 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 스님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 참 도를 이루신 스님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할만해요. 그 말씀 난 김에 100번씩 쓸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불통하면 양처실공이라,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달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두 사람 다, 양쪽 다 그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공능, 장점이 있고 빛남이 있는데 그 빛이 다 사그러지고 공능이 다 없어지고 빛이 안 나죠. 어떻습니까? 살림 좀 잘 산다고 살림 사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유세를 하면은 빛이 나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말하자면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가지라면, 일종이라면, 두 사람이 한 가지라면은 그렇게 어느 한쪽만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아주 활발하게 살아나고 그 빛이 아주 멋지게 빛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역할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들의 그 인연관계들은 알고 보면은 전부 그렇게 빛나는 존재들이고, 그 빛나는 그 어떤 그 공능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다 그 나름의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결국 그래서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도죠.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서로 간의 어떤 그 뛰어난 것이 아주 빛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누가 한쪽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공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일정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시명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겨보도록 하죠.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마음껏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예습을 많이 해오는 경우죠. 만약 예습이 제대로 안 됐다면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글자 뜻도 파악하고 이제 그래야 옳긴 합니다만은, 막축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유도 쫓아가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그냥 또 유연이라고 했는데 유라고만 해도 그렇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유연에도 쫓아가지 말고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 유연 공인에 이제 워낙 이제 깊은 뜻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와 공이 한 가지로 바르게 내 마음에 지니면은, 품으면은 사라져서 유의 문제, 공의 문제가 다 사라져서 저절로 다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일종으로 한 가지로 바르게 지니면은 사라져서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이는 것을 거쳐서 그친 대로 돌아가면 그치고 있던 것이 더욱 다시 동하나니, 오직 양변에 체하는 것이라. 이쪽 저쪽이죠. 양변에 체하는 것이라. 어찌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리요. 한 가지를 통하지 못하면,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양처에서 그 공능을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책입니다. 오늘 신시명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